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영상, 이 박효전 장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조회수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렇게 조회수가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죠? 16.5만 명이에요. 매우 많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전 영상 확인하시려면요, 한번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영상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단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학 이단 연구소. 자, 제목 확인하셨죠? 길튼교회 마가의 다락방. 자, 왜냐하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이제 제가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9년 전 CBS에 의해서, 8년 전 국민일보에 의해서, 5년 전 극동방송에 의해서, 4년 전 CTS 포항방송과 또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 의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소개들이 되었습니다. 알려진 이제 소망교도소 부소장인 그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독자가 16.5만 명에 이릅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나요? 그가 가진 신학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런 영상들이 들끓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영상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적 흐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목사님은 보이도 안 해. 목사님은 알아맞지도 못해. 근데 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효진 장로라는 사람은 이용희 선교서라는 자,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의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용희,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라 하는 자. 자, 여기 지금 정광훈 목사라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오타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승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사도의 두 계열이 박호종과 변승우. 변승우는 이제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박호종은 TCC고요. 더 크로스 철치라고 해서 앞자를 따서 TCC. 그리고 이제 강대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주요 인사들이 아닙니까? 이용희, 김영석, 변승우, 강대영. 이런 사람들과 실제로 교류하고 있나요? 자, 아래 영상들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6에 대한, 그리고 환상에 대한, 꿈에 대한, 마귀 계시 꿈에 대한, 가계 저주론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을 좀 일일이 다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냥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666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666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드디어 온 세계 힘을 가지고 모든 인류들에게 666의 표를 받으라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받으면 정상생활을 못하겠다 만들어 놨으니까 있을 거예요. 666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짐승의 표. 만약 이걸 안 받으면 물건도 못 사고 죽고. 잠깐만요. 그 짐승이 드디어 온 세계 힘을 가지고 모든 지금 이제 666이 이제 어떤 매매, 받으라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얘기하죠. 정상생활을 못하게 딱 만들어 놨으니까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가계저주론입니다. 가계저주론 살펴볼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한동안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그런 책도 나왔고 또 그런 이론들이 엄청 많이 돌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또 심취를 했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몰래 걱정이 많았어요. 그냥 우리 집안에 가계의 저주가 내가 살고 너무 많아.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들과 그냥 끊임없이 교류해왔고 걔가 또 옛날에도 술을 마셨잖아. 술 엄청 많이 마셨어. 모름 또박할 것 없이 옛날 어른들 하는 그 음식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한동안 참 혼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아닌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한동안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그런 책도 나왔고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는 남몰래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좀 집안에 들어봅시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들과 그냥 끊임없이 교류해왔고 걔가 또 옛날 어른들 술 얼마나 잘 잤어요. 술 엄청 많이 잤어요. 노름 또박할 것 없이 옛날 어른들 하는 그 엄청난 가게의 저주가 내게 또 역사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살짝 많았습니다. 또 제가 거듭나기 전에 술도 많이 먹었죠. 화도 많이 쳤죠. 그러니까 귀신 많이 생겼죠. 저도 걱정이 태산 같은 걱정이 있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런 말들이 많이 덜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이런 저와 같은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어떤 분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자기 집이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다. 교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오한이 찾아오고 정말 얘가 누가 기도하는 분이 이 집안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걱정이 또 태산이라 끊을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옛날 생각 나가지고 갑자기 맞아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많은 분들에게 참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뭘 알려주고 싶은 것인가요? 계속 들어볼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시다. 지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있죠.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실격 이게 지금 이게 미혹이에요. 지금 있다고 말하고 있죠. 말해서 죄를 따라 이어가는 죄의 줄기이고 죄의 역사고 죄의 현실입니다. 누가?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한 가정을 딱 장악합니다. 이 귀신도 있고 때로는 뭐 하나도 있으면 어쨌든 더러운 귀신이 딱 한 가정을 접수해버려. 자기 나와바리로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요 그건 자기 놀이터입니다. 대를 이어서 갖고 놉니다. 그 집안을. 막 그냥 나쁜 일만 줄까요? 아니에요. 얘들은요 아주 영악해요. 이 귀신들이 적당히 당근과 채찍과 꽃감을 계속 나눠줍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주를 마귀랑 연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주를 내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심판을 내리거나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걸 마귀론과 자꾸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가게를 사로잡는 그런 어떤 저주가 있다라는 것도 벌써 지금 비성경적이고, 두 번째는 이 저주가 마귀에 의해서 지금 나타난다. 마귀가 마치 저주를 가져다 준다는 식으로, 이 벌써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검색 어플이 있다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다 검색해 보십시오. 마귀가 저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의식을 조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베레아 사상에 영향을 받았거나 이제 그런 가계 저주론을 말하는 짝풀의 계열의 이단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 저주론을 마치 비판하는 듯이 하면서 예전에 그 가계 저주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게 됩니다. 집이 뭐 부자도 되게 만들고 뭐 학교도 좋은 학교 딱 붙게 만들고 뭐 또 힘이 있어요. 왜? 세상의 영들이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영들이니까 다른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쯤은 되게 막 문제를 만들어 보면 아프게 만들든지 집이 막 어렵게 만들든지 막 쫄딱 망하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막 빌고 또 하다 보면 또 이 점쟁이나 무당들하고 이놈들하고는 합해니까 이제 역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다면 맞아. 그럼 그것도 빌고 하면 문제 해결돼. 어쩝니까? 꼼짝없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으면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 죽으면 또 그 아들에게. 귀신들은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미혹되는 거 댓글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여기에 뭐 어떤 사람도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좀 가르침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라도 올려셔야죠. 아직 분별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영상 들어오면요. 거의 많은 경우에 글을 남겨요.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하지 말라고, 또 미혹당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올립니다. 물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 좀 듣죠.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아무튼 뭐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이 지금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관계 맺는 사람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그러진 가르침, 이 사람의 환상이나 뭐 꿈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이제 마귀가 주는 꿈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볼까요? 마귀가 주는 꿈.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입니다.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제가 하늘을 막 나르는 꿈을 꿨습니다. 깨고 나면은 그게 또 그게 무슨 꿈이었지? 어떤 징조일까라는 생각이 늘 꿈꾸고 난 뒤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다양하죠. 뭐 저만 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각가지 꿈을 꿉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돼지 꿈도 꾸고 용 꿈도 꾸고 어떤 사람은 더 오물을 덮고 사는 꿈도 막 꾸고 다양한 꿈을 꾸죠. 이 꿈들을 갖다 사람들 흔히들 묶어서 흉몽, 아주 느낌이 안 좋은 꿈 흉몽, 아주 기분 좋은 길몽, 또 태몽, 또 미리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몽, 이런 식으로 각각 그 꿈의 얘기를 분류합니다만 문제는 그 꿈 자체가 꾸고 난 뒤에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꿈은 만들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들어들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꿈을 보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건 해몽인데, 이 해몽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경험마다 또 다르고 상황마다 또 다릅니다. 이제 뭐 샤머니즘, 그리고 미신, 여러 가지 이제 통속적인 그런 관념들을 이용해서 복음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복음과 접목시켜서 성경을 어그러뜨리는지. 아예 딱 법칙처럼 이런 꿈은 요거, 이런 꿈은 요거, 이런 꿈은 저거라고 탁탁 정해져 버리면 관계 없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꿈 같다, 복권 사라, 다 되는가요?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을 한번 꿨어요. 그럼 문제는 제일 중요한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꿈은 이미 꾸고 나면은 끝입니다. 저 보세요. 자꾸 이제 꿈을 해석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상 편집하듯이 뭐 잘라내고 뭐 붙이고 뭐 안 됩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문제는 해몽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몽할 것인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법칙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이제 무당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모든 꿈은 좋은 쪽으로 길몽으로 해몽을 해드려야 됩니다. 어시장 꿈, 안 좋은 꿈도요. 어떤 자기 삶 속에 어떤 생각을 들든 간에 그건 좋은 쪽으로 전부 돌려서 이건 좋은 꿈이야, 좋은 일이 날 거야, 좋은 것이야, 좋은 쪽 돌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 해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딱 대두가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대로 좋은 쪽, 그냥 좋은 쪽. 이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분이 성도이신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 이건 완전히 무당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 뭐 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무당들이 사용하는 거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 안 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꿈은 자다가 꾸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옛날 어른들도 우리 삶 자체가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그죠? 살다가 잠시 꿈꾸는 듯이 인생이 오늘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이룬 성취도, 우리가 번 돈도, 우리가 누린 행복도, 불행도 돌아보면 좀 일장춘몽이야. 꿈꾸듯이 지나간 일장춘몽이야. 그렇다면 이 꿈꾸는 인생을 어떻게 또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나머지 영상들 여러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건전한 인사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뭔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교회의 해악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